신앙도 미완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동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점진적으로 지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한 신앙인은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인격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고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다고 해서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죄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다듬어 가신 과정이 있는 거다. 아멘.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다듬지. 나라 다 망했어요. 왕궁도 다 불탔어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 잘못된 신앙이죠.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중심의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들을 가둬놓으신 게 그게 70년 걸렸어요. 70년. 어떤 경우에 우리는요, 평생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요. 어떤 경우는 저나 여러분 속에 있는 아주 안 좋은 습성이 이게 다듬어지는데 10년도 더 걸려요. 어떤 때는 30년 걸릴 때도 있어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그런 부분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계속 작업하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조롱을 받게 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미완성인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 중에 있는데, 작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것은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 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주 멋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한 군데 또 만들어지고 한 군데 또 만들어지고 한 군데 또 깨지고 이러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또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작업 중에 있는 사람, 아직 작업도 안 끝났는데 작업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보고 이건 왜 이러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처럼 남들을 정죄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고하려고 하는 고린도 후서는요, 후서란 말은 두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헬라의 최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란 말은 원래 이름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이름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런 뭐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에베소가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 그런 뜻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네, 가장 교인들도 많고 그런 재정도 넉넉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예요. 희한하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문제도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저 서초동이었는데, 그 교인들 중에서는 판검사가, 변호사가, 국회의원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당회 한번 했다가는 완전 남북전쟁 난다잖아요. 남북천세. 그렇게 심하다잖아요. 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가요. 그러니까 막 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예수파, 바울파, 뭐 아볼로파, 베드로파 해가지고 뭐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참고하려고 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는 책망편지예요. 책망. 1장부터 13장까지 다 책망입니다. 왜 책망했죠?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예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요. 은사도 많아요. 재정도 풍성해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했어요. 성장은 했는데 성숙은 못해요.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장은 quantity, 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은 mature, 그래서 그건 quality를 말하는 겁니다. quality, 질적인 것을 말할 때는 성숙, 성장, 수적인 것을 말할 때는 이게 성장이라고 말해요. 수가 늘어나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mature한 거, 다 성숙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성장은 했는데 뭘 못했어요? 성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냐면 디도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디도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린도 후서를 뭐라 그러냐면, 보다 써놓으세요. 고린도 후서를 준엄한 편지 했습니다. 준엄한 책망이 있어요. 1장부터 13장까지 고린도 후서는 준엄한 사도 바울의 책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준엄한 편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책망이 고린도 교회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자, 8절로 갑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나서는 마음에 후회를 했죠. 아, 내가 괜히 책망했구나. 그냥 둘걸.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자, 7장 8절. 7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내가 편지로 너희를 책망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할 때가 사도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3장부터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했었는가. 3장 1절부터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심하게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소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욕심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은 제 설교가 너무 수준이 높아서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고 저는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면 아마 다음 주에 3분의 2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무시해요. 목사님 나 무시해요. 아, 자기는 얼마나 수준이 높고 얼마나 자기는 영적이길래 우리 보고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서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나는 여러분에게 어린애들 유치부 설교하듯이 여러분에게 설교한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어른에게 대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부에게 설교하듯이 설교한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16절, 3장 17절까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음주, 흡연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거기다가 이들은 근친 상간을 해요. 가족끼리 결혼을 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아니 입술로는 뭐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막 별 방언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말할 수 없이 이들은 생활 자체가 경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더럽힙니까?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그렇게 음란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 잘 몰랐죠. 이것이 책망인지 몰랐죠. 책망 5장 1절 2절 세나 너희 중에 심지어 운명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운명이 인간이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말이 됩니까? 아비의 아내가 누구예요?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아주 윤리적, 도덕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을 고린도 교회, 뭐 믿음 좋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항상 본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걸 보고 목회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방언하면 다 해요? 능력 행하면 다 해요? 귀신 쫓아내면 다 합니까? 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6장으로 갑니다. 6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교회 문제가 있으면 우리끼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서 어른이 있어가지고 중간 역할을 해서 서로 화해시키고 화목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서울 장안에 있는 교회들은요, 다는 아닌데 많은 교회들이 형사권에 걸려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교회 진짜 안수집사님이 강서경찰서 형사 지금은 아니에요.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복음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형사들이 수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이 양보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는 것이구나. 입술로는 사랑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랑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희생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원수를 사랑하냐.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고요. 자기 원래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교인들을 보고 목회자들을 보고 자기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자기 가족들 몽땅 교회 나가지 마라 얘기했다. 복음을 가르마. 그러니까 한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럼 원수도 사랑한다며요.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을 하고 말했는데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랑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하나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네, 오죽했습니다. 자, 22 시작. 만일 누구든지 술을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안 하시는 주를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 이게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도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축복 말을 해야지. 축복을 해야지. 그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엄청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고 나서 후회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아마 현대 교인들 같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책망했다면 여러분 다 교회를 옮길 거예요. 아니 뭐 교회가 여기 있나? 목사가 뭐 김덕경밖에 없어? 그러면서 미안해요. 나도 남을 건데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남죠. 다 남죠. 여기 그러고 나서 구절을 보세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7장 9절 8절 끝에 이 편지가 그 편지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그 편지가부터 시작.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정확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인간적으로 마음의 후회를 했어요. 내가 괜히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그랬는데 구절에 가보면 이것은 잠시였고 이로 인해서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 안에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게 하고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는 이런 근심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요. 회개. 네. 그러나 세상 근심,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말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것은 잘못하면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큰 책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데 집사님 축복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몽땅 다 나가는 네? 한국교회 강단에 재미있는 유머만 있고요. 복음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복음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유머는 하고 재미있는 얘기는 하고 간증이나 하고 나중에 돌아서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미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는 없어도 영혼을 찌르는 찔림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에 찔림이 있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조금 속상하고 조금은 좀 자존심 상한 것이 있을지라도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다가 은혜 받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게 말이지. 그게 말이야.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11절에 가보면 더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1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7가지 유익을 얘기합니다. 11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정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영양제, 영적인 기폭제입니다. 맞아, 재미있는 얘기만 듣고 가면 재미는 있지만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우리 영이 살지를 못해.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나를 회개하고 더 간절히 회개하고. 여러분 만일 이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찔림을 받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큰일 날 뻔했어요. 회개도 안 하지 천국도 못 갈 뻔했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바람에 그들이 영적 기폭제가 돼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렀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서 상황이 어렵다고 뭐 사탄의 역사다 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 고난의 현장으로 끌고 나가셔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워낙 멀리 가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 내게로 가까이 와.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오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초대하십니다. 보다 써놓으세요. 고난, 이 고를 켜놓고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만나자고 하나님과 독대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신 초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왔으면 아 하나님의 초대장이 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겨요. 그것도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초대장을 다 보냈는데 고난이 어렵다고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치고 그러면 언젠가는 꼭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초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회개, 구원에 이르기는 회개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어디로 가요? 사망.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것도 하나 써놓읍시다.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영적 기폭제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영적 기폭제가 돼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영적인 기폭제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7장 12절로는 그런즉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에 12절 그러므로 그런즉 이 말은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너희 우리를 인하여 안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책망받고 실망하고 그랬지만 그들의 더 나아진 더욱더 성숙한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16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봉사의 감대함으로 기뻐하노라. 아멘. 결국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